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기도가 멈춘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급되어지는 그 관이 막혔다라는 얘기죠.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게을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도, 다른 거 다 내려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영적인 타격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계속 그저 무슨 말 하는지 너희도 잘 알지 못하는 또는 자꾸만 되풀이만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자꾸만 되풀이하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래서 내 기도를 자꾸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할 때에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런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분명치 않습니다. 언제나 그저 철없는 아이처럼 달라고만 하다가 끝납니다. 달라고만 하다가 끝나는 기도는 기도한 후에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게 정말 바로 기도했는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희미해지고 중언부언해집니다. 강력하고 명료한 기도의 나팔을 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 주의할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직접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계기가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저 지금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모범 답안같이 모범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 우리도 좀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 기도는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우리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배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만 피하니까 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어려운 숙제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기도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항상 난 기도 못해, 누가 기도시키면 당신이 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기도에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배우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 지금 가르치시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배우시고, 배운 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죠. 실천해야죠.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수준이 점차로 향상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과 수준이 향상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의 그런 유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분 참 유창하게 기도 잘했어, 어쩌면 이렇게 기도를 잘해, 그런 사람이 평가하는 유창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깊은 관계로 들어가느냐, 또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지느냐, 내 심령이 얼마나 회복이 되고 살아나느냐, 이게 참 기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 사람 참 기도 화려한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면, 다시금 내 믿음이 회복된다면 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수준이 높은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신 기도는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한 70단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고 간결한 단어입니다. 70단어, 몇 단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제가 1700단어에서 1800단어 정도를 제가 항상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다 작성했다가 2000단어가 넘으면 많이 자릅니다. 항상 많이 자릅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자릅니다. 그래도 1700단어, 1800단어인데 70단어라면 굉장히 짧은 것 아니겠어요? 그 간략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이 기도는 처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6가지 청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3가지 청원은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고, 나머지 3가지 또는 4가지라고 하는데, 그 다음 3가지는 우리 인간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라, 여기에 쓰이는 동사의 시제가 명령형 현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기도,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꼭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임이 끝날 때마다 축도를 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 모임에 정형화된 문구가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기도문이 항상 맨 마지막에 오니까 모임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빨리 마치고 갈 요량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냥 확 금방 해치워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100m 레이스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빨리 끝나나 보자, 이 시합하는 것처럼 하나님 계신 아버지 그냥 아멘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막 짐 싸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외우면서 드리면서 벌써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은 주차장에 가 있고 식당에 가 있고 드라마 앞에 가 있고 뭐 어디에 가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심오한 뜻을 단 한 자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외우고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수준 높고 가장 영적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면서도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고 또 그 기도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실어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로 전에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주님께서 경계하셨던 형식적인 기도고 또 믿음 없이 반복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그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절대로 빨리 마칠 그런 경쟁하지 마시고 정말 천천히, 되도록이면 더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소리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이 내포하는 의미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마치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지금은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순전히 땅과 하늘이 대조되는 개념으로 쓰인 장소의 개념이죠. 그때의 하늘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작은 음식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르사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르셨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계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 주는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초월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하늘과 땅, 우리가 생각할 때 무한대로 높은 온 우주일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하늘, 창조주의 하늘,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하늘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이죠. 하늘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 뜻하는 바는 지금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고 또 무한히 크시고 그 거룩하심을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과는 끝없이 멀고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먼 거리가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출애굽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산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리라. 그렇게 시온산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3일 후에 강림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산 아래에 경계를 정하라 그러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줄 터인데 너희가 경계를 정하고 백성들은 그 경계를 절대로 넘지 못하게 하라. 왜?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본다고 달려들었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에 저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과는 거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멀어도 한참 머신 분이고 차원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그리고 당연한 진리,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얼마나 큰 거리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오만방자한 생각과 언행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로 나와는 이렇게 거리가 먼 하나님임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 나와는 너무도 차원이 다르시고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피조물로서 또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너무나도 먼 곳에 계신 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지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무한히 가깝게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짧은 문장에 너무나 대조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죄인된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먼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너무나 가까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에는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처음부터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고 말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용서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진노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보실 때 진노하셨습니다.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났던 그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혈통으로나 사람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born again 또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born again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파테르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아버지가 제일 뒤에 가지만 거기서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문의 포문을 여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첫 단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럼 벌써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데, 여러분,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들?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여성들은 어머니는 안 사랑하나? 또 여러분 속으로 그렇죠. 날카롭게 반격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렇게 매사에 대치전국으로 가지 마시고 어머니들도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시지만 하나님께는 부성도 있으시고 모성도 있으십니다. 부성에도 있고 모성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부모 중에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근본이시고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낳아주신 아버님의 은혜, 길러주신 어머님의 사랑,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낳아주셨다 그러고 어머님은 길러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종들에 비해서 당당하고 행복합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녀된 권세가 파워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명예와 뜻을 받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리만 상속하고 아버지의 뜻은 무시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아버지의 돈만 좋아하고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일궈놓으신 그 명예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거는 자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호로 자식들이 많죠. 그죠? 그런 자식을 호로 자식이라 그럽니다. 아버지 돈만 요구하고 아버지 뜻은 무시하는 그런 호로 자식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고 배워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높이는 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호로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만일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친근하지만 깊은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대할 때 버릇없이 그렇게 대하는 철없는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마음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성숙해지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 부모님의 뜻을 알아서 그 부모님의 명예와 그 이름을 더 높이기를 원하고 그 뜻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시편 2편이니까 처음이니까 읽다가 나중에 멈추더라도 2편은 읽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rejoice with trembling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면서 기뻐할지어다. 이 두려움과 정말 너무 기뻐서 막 떠는 것이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논리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경외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두렵고 죄인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불행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밋밋하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정말 몸이 떨릴 만큼이나 강력한 기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미천한 죄인이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라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북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원적은 평안북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다 평안북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들이 다 모이면 무슨 공산당 전당대회 하는 것 같아요. 다 말투가 다 북한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이리 오라우, 걸음 기리티 그러시고 다 그래요. 앉아보라우, 이리 와서 앉아보라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북에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모임이 즐겁습니다. 또 이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냉면이라든지 겨울에 먹는 시원한 김치말이라든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김치 국물에다가 밥 넣고서 참기름 한두 방울 탁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겨울에. 벌써 침이 돕니다. 참 맛있어요. 근데 남쪽 분들은 몰라요. 저는 그 김치말이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한 번도 이북 못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땅에 속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바로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도 하늘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은 이 구질구질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서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닙니다. 본향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바로 하늘입니다. 내 소속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하신 미션, 작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전투 중입니다. 영적 전투 중입니다. 하늘 군대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환경이 힘들죠. 전투하는데 환경이 맨날 좋을 수 있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로는 비록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내가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나를 하늘의 본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의 그런 어떤 경향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고 하늘의 법과 하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라는 어떤 굴레에 묶여서 억지로 기독교는 이렇더라, 교회 가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의 집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감격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또 주기도문 암송하며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를 때 큰 감동과 기쁨과 자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시고 누리시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